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릉시 연합회에서 23년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강릉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태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삶에서 기쁨을 잃고 좌절하며 실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부활을 보고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수많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붙잡아주며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릉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힘있게 일어나 이 세상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회장님께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복음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본 부회장이시며 동도 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심하시는 심흥섭 장로님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회장님이시고 늘 만나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심울터 목사님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할 텐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또 제가 정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도의 IQ를 지닌 분들만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되는 데엔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1891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조지사를 지낸 릴런드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퍼드는 사실 젊은 시절에 광산촌에서 잡화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점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정치에까지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철도 사업에 손을 댄 것도 잘 성장해서 미국 대륙의 철도망을 건설하는, 소위 그래서 스탠퍼드가 나중에는 철도 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지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탠퍼드에게 일생을 바꾸는 그러한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스탠퍼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서 있는 아버지는 말을 잊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죽은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스탠퍼드는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내 아들도 살아있다. 스탠퍼드는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 남은 생애의 전부를 청년 교육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891년 그 당시에 무려 2천만 달러를 들여서 스탠퍼드 대학을 건립하게 되죠. 2천만 달러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놀라지 않는 거죠. 약 한 200억에 해당되는데 1891년도에 그만한 금액이었으니 아마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재산은 이제 앞으로 1센트짜리 동전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스탠퍼드라고 하는 인물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확인한 후에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쓰는 개혁 성경에는 근데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접속사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에 이 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14절이 연결되는데, 그 카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과 연결해서 우리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이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오늘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의 핵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야,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그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도마의 말이 이성적으로 옳은지 모르죠. 한 번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 후 8일째 되던 날, 이번에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했던 말, 도마의 마음을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에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부활 신앙으로 이제 재무장한 이후에 그의 나머지 인생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혹 보셨습니까? 고 이관희 집사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것인데, 이 이관희 집사는 결혼 후에 3년 만에 안타깝게도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아내도 사기 혈압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의 고난도 힘든데 고난에 고난이 겹친 것이죠.
하지만 이관희 집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2018년에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오은지 집사가 그 다음에 2019년 5월 8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딸이 아이들에게 지금도 아빠 자랑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 영화 주인공이다. 교회 오빠의 영화의 주인공이다.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이 딸아이에게 아빠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딸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에 있다. 나는 그래서 그 아빠를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이 어린 심령에게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부활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주님을 조금 늦게 만나는 거 아닌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염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활을 두 종류로 구분하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단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재림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자들의 그 증인이 있는데 무려 그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의심이 가면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언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부활을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지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 고추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것을 무슨 열매라 그러죠? 예? 예, 첫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가 주의 종에게 드리기도 하고, 첫 열매는 귀하게 쓰는데, 근데 첫 열매를 따면 열매가 또 맺혀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제가 우리 농사 짓는 장로님들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는 열리지 않는다면서요. 그 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됩니까? 맺히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는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대로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재림하시는 것인데 낙원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이 다 그들과 같이 와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샘플이고 견본이고 모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다음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닭이라고 하는 건, 닭은 사실 조류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개체라고 합니다. 몸집도 작지 않고, 또 울음소리도 우리는 닭이 울면 꽃귀어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닭이 36가지 울음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닭이랑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닭의 시력은, 사실 우리의 시력은 우리가 180도도 사실을 못 보지만 닭은 뒤에 있는 것도 거의 360도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닭이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을 날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닭이 야생에서 생존했을 때는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꽁처럼 날아다녔다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양육되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또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새 중에 날개가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날개가 약 4m고 너무 커서 평지에서는 걷기조차 힘들어서 그 날개 때문에 뒤뚱뒤뚱 걷는다고 합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아무리 나르려고 하지만 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나는 새다, 나는 하늘을 나는 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에게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신천옹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죠. 신천옹, 하늘을 나는 것을, 하늘을 믿는 노인,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땅에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는 하늘을 나는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나는 것을 고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바트로스는 언제 나느냐? 이 새는요, 폭풍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우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폭풍우가 올 기미가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언덕을 향해 벼랑 끝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폭풍우 속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날개를 쫙 펴면 한 번도 날개를 타지 않아도 최장 6일을 날 수가 있고 장작 6,000km를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 가장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닭은 다른 조류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주어진 조건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 수 있는 걸 사모하고 비상할 날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치는 날 비로소 날개를 펴며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닭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와 같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며 부활의 영광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저는 저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부활신앙이 슬픔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슬픔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삶에 찌들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이 새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다니엘 휘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휘튼 목사님은 무디 시대 사람인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했고 이 휘튼 목사님은 찬양으로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휘튼 목사님은 사실 젊을 때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에 지원하게 됐고 그 전쟁터에서 수리탄 파편을 맞아 불행하게도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팔을 잃은 휘트는 큰 상실감에 빠져 절망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단하는데, 비록 팔 하나는 없지만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결단하고, 그때 그 감정으로 쓴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은 휘튼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체의 몸을 입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휘튼에게 부활신앙은 자기의 오른팔을 날아가게 하는 그 아픔을 이기게 하는, 그 슬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힘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의 악조건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이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하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힘입니다. 부활신앙이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펼쳐지고 전개되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 합창단 나오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은 헌금위원에게 얘기하시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5장 찬양하는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표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증경회장님이시며 강릉 장로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상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주의 종들과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